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생각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전체를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너희가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소 직접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닦아주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은 이런 것이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어제 본 말씀입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됐는데요. 세 번째 단락은 31절부터 35절까지 여기서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13장은 네 단락을 보면서 주님의 섬김과 겸손,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신, 사랑의 세 계명, 베드로의 부인,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그 모습이 교차적으로 나오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예수님의 겸손이 더욱더 부각돼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힘이 있는 것은 주님이 말만 하는 선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만 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는 안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귀찮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섬겨라, 겸손해라,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하신 것이 힘이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을 몸소 행하셔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장 31절부터 이제 31절 또 14장, 15장, 16장,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을 이제 31절부터 16장까지 쭉 하시는데요. 이제 31절을 보면요,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나간 후에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복된 인생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은 잠시 참여했지만 주님의 고별 설교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큰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할 내용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보는 것, 또 말씀을 필사하고 쓰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곧 영광 받으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영광 받으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31절 이제 중반절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영광을 얻을 것이며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주님은 앞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31절에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적 완료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 신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사용합니다.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첫 시작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삶의 목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일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좀 춥고 길도 때로는 미끄러워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걷는 것을 요즘은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날씨에는 거의 매일 집 근처를 적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걷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한 몸으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 아프지 않기 위해서 챙기기도 하고 또 좋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챙기기도 하죠. 좋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나의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리한다라고 생각하면 건강 관리하는 것, 그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벌써 제가 10년 전의 일인데요. 10년 전에 제가 암으로 투병하고 수술을 받고 누워서 그렇게 있을 때 정말 마음은 원이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건강할 때 사역도 가능하더라고요. 우리가 건강을 챙기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심을 위해서나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참으로 남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동을 신성하게 보시는지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일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약에 이미 이러한 이웃사랑에 대한 율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 34절, 35절에서 다시 한번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폐기자가 아니셨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폐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율법보다 더 완성되고 승화된 개념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보면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구약의 옛 계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그 자기 사랑, 내 몸을 사랑하는,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그 기준을 두고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이죠. 또한 옛 계명에서는 아브라함 자손인 선민들끼리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은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어서 너희들끼리 사랑하라는 좀 제한적인 범주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확장된 개념의 사랑입니다.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 34절에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한계를 넘어서는 이방인들도 포함한 누구나 다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그 사랑의 폭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새 계명에 대한 개념에는 이제 구약에서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여기 이 말씀 안에서만 보면 13장 안에서만 보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한 사람, 베드로처럼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도 아우르는 그러한 사랑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자기 자신을 쏟아붓기까지 하는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굉장히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진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본질을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소 실천하셨고 앞으로 있을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또렷하게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행하면 어떠한 결과가 올까요?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보죠. 어떤 이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많이 하고 말은 정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속에는 그들은 행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예수쟁이들 막 이러면서 좀 폄하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색안경을 쓰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희생하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의 그리스도인들,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사람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말만 하는 크리스찬, 예수님의 모습과 동떨어진 모습,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고 또 교회에서 전도할 때 우리가 말을 선포해서 전도도 하지만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감동받지 않을 새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사람들도 인정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 35절 이후에는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는 온갖 의협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33절에서 좀 앞에 33절에서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37절에서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정말 호기롭게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정말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38절에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먼 미래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그 부인했던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고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지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여전히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유는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신 주님, 그분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슨 어마어마한 업적이나 공적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몸담고 있는 가장 극히 일상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야, 사랑의 사람이야, 그렇게 기억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이제 먼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조금 외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멋있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남편과 아내, 나의 자녀들, 내가 매일 몸담고 있는 일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우리 엄마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가 생겨.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권사님 때문에, 이 권사님을 보면 내가 예수님은 모르지만 뭔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새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오늘 하루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희생적이면서도 고귀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 주신 새 계명을 마음에 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